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영적 각성 전도사역 행복주청 큰 잔치에 관심을 갖고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전도와 이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데, 이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초창기 갈릴리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1장은 아예 여러 해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축약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장면,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시는 장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도 쫓아내시고 베드로 장로의 열병도 치료하시고 갖가지의 질고와 질병도 치료하시는 이와 같은 사건, 기적들,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여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니까 그 말씀 자체도 권세가 있지만 그의 행하는 사역들의 열매를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께 좀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놀랍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1장에 보면은 안식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해당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교훈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일로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말씀에 보면 해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말씀 공부하게 될 때 종종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치니까 방해가 되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면은 그 귀신을 향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이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떨며 도망간 거예요. 온전해진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 더욱 놀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예수님의 이 사역이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인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29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 장로의 열병이 치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병자들, 더 많은 환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3절 말씀에 보면은 온 동네가 예수님께 모였다. 갈릴리 동네에 그때 당시 몇 명이 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온 동네가, 마을 전체가 예수님께 모여 나왔다, 그렇게 오늘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밤늦게까지 그 사람들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각종 질병과 질고를 치료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이 이런 질병과 질고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언 사역을 했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근데 그 이튿날 새벽에 주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늘 새벽을 깨웠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참 새벽 기도는 어떤 놈이 만들었는지 그랬다고 그랬는데, 새벽은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부터 하셨어요.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보면은 예수님이 새벽을 늘 깨우셨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오늘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자, 오늘 여기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받는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3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지난 저녁 늦게까지 환자들을 고치셨어요.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람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거보다 힘든 게 없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이야기도 해야 되지요. 특별히 이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질고와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늦게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새벽 일찍이 피곤을 입고 나가서 기도하셨다.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어떨든 이런 예수님이 갈릴리 전역에 걸친 전도 사역을 계획하셨는데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더 기류가 필요했다.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있는데 맞는 이야기죠.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 목적에 의해서 사람이 앞으로 전진하게 되고 이끌려 간단 말이죠.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달리 오신 게 아닙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이게 거기에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3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 몇 사람이 그들을 따라갑니다. 찾으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왜 뒤를 따라갔다고 그랬을까요? 여기 따라갔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오늘 본문에는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으니까 제자들이 뒤따라간 것처럼 이렇게 인식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눈 떠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는 제자들은 이때 당시 알고 있는, 새벽 시간이 되면 이분은 가셔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걸 아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시는데 거기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냐면 간절한 열망과 더불어서 불평이 담겨져 있는 거죠. 제자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뭔가 불만스러운 모습, 사실 뒤지고자 하는 그런 불만스러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부터 오늘 이와 같이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이른 새벽부터 찾아 나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유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위해 간 게 아니에요. 37절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보십시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래서 주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 당신의 인기가 지금 하늘을 치솟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의도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제자들에겐 다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여기서 기도할 때가 아니고 당신 인기 관리할 때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스타가 된 거예요. 인기인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니까. 그래서 제자들 마음속에는 처음부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으로 왕이 돼야 되는데 혁명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한마디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추정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들이 추정하게 될 때 당신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걸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책망 섞인 그런 이야기가 예수님을 찾는 제자들의 말 속에는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신데도 새벽에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목적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한 거예요. 여기에만 주님이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세상적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명예에 관심이 있습니다. 출세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물론 성공해야 됩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출세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서는 안 돼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일도,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일도, 내가 성공하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의 목적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복음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출세나 성공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었다면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영혼 구원하는 것이다. 주일날도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존재 이유는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이 있다. 영혼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늘 인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친히 당신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38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도 가자. 거기서도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게 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들 앞에 나가서 손도 흔들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같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을에 한정된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니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만 부흥할 때 환란의 바람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신 것과 똑같아. 복음의 온 누리에 온 세상에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건 다른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른다 할지라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인기에 영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목적, 거기에 최대한 대로 충성하고 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깊이 매일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알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내가 이와 같은 일들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뜻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성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적 각성 전도사역 행복초청 큰잔치를 계획하시고 전하도록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우치고 복음 전하는 것을 기쁨과 감사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주업이고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것은 부업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은 복음 전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영광을 밝게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